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마더스데이였습니다. 어머님들에게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이지요. 마더스데이에 어머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선물로 꽃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꽃을 선택하고 또 다양한 꽃들을 조화롭게 배열하여 하나의 작품, 하나의 향기로 장식한 플로리스트의 솜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은 마치 플로리스트가 꽃다발을 만들듯 긴 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들을 선택하고 또 조화롭게 정리하여 잘 구성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나의 연설로, 하나의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긴 설교문이지만 이 역시 거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짧은 페이지의 역사로 개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스데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과 율법에 신성한 경외심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이유도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과 율법에 대한 신앙을 도전하고 거슬러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은 이유로 고소를 받아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스데반은 자신이 재구성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변론을 한 것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서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변론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스데반이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는 크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묵상하게 될 주인공 모세입니다. 스데반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웠을 때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스라엘 유아 학살을 간신히 피해 바로의 딸 밑에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보호하느라 애굽 사람을 살인한 일로 인하여 도주하여 왕자에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나그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40년이 지나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서 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사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모세의 서사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홍해와 이스라엘이 걸쳐간 광야길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와 표적을 보이신 분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과 또 계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갇힐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부정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만든 성전도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서사를 들려주므로 자신을 변론함과 동시에 또 대제사장이 강하게 고수하는 성전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한 학자는 스데반의 설교에 짜임새 있게 담겨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계시가 성전보다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의 땅에서 시작되었으니 성전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도 모두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성전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이방인의 선교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벗어나, 유대를 벗어나 이방인의 거주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현현과 구속의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선교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는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3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1의 장소는 우리 가정이고 제2의 장소는 우리의 일터가 됩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는 집과 일터를 넘어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고 또 집과 일터에서 만나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상호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제3의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또 취미를 공유하는 클럽이 될 수도 있으며 또 공공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나 클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 프로스트 교수는 그곳이 제3의 장소가 하나님의 선교가 발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의 지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색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것을 그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 담장을 넘어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연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통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한 토대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스데반도 이스라엘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었던 전통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것도 새롭게 시도하지 않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일화된 방식만을 내세우는 전통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시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이 시간 새기기를 원하며 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모색하고 바라보고 귀히 여기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가족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임재하시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세상을 넘어 계신 초월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에 계시지만 성전에 갇힐 수도 가둘 수도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곧 죽을 운명에 놓였지만 생명력 있는 스데반의 신앙과 기세등등하지만 대제사장의 죽은 신앙의 역설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과 또 주변의 모든 영역에서 모색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 또 멕시코에서 열리는 KPCA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장성훈 목사님과 강준호 장로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경계를 걷고 또 담장을 넘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